함께 일어나서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이 짧은 관계로 4장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쁜 생각, 이쁜 행동 많이 해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쁜 생각, 이쁜 행동 많이 하세요. 네. 먼저는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번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11월이면 또 자동차 보험 리뉴를 해야 되고 요즘에 또 자동차의 사건이 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뉴를 하는데 저는 매번 자동차 리뉴를 할 때마다 그 보험료를 여러분 얼마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험료를 이렇게 보험 회사끼리 비교를 해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이렇게 저렴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 한번 딱 설정을 하면 그 보험료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놓고 싶은데 자꾸 이게 비교를 해서 옮길 때 더 할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 또 그 핸드폰에 자동차 이동을 경로를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애플이 있어요. 그것을 또 설정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애플을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설치를 하고 또 마일수가 적으면 보험료가 혹시 또 할인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저희 아내도 또 한국도 갔다 오고 그래서 사실 제가 거의 그냥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아내가 한국 갔을 때는 사실 집에도 안 갔었을 때도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리뉴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될까요? 자그마치 300불이나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런 거를 절대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 이게 맞질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많이 그만큼 운전하면 사고 위험도 높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운행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을 아시면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인데 돈은 똑같이 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어떤 삶의 성공 여부는 생각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들은 사고방식은 그보다 더 불행한 가운데서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환경을 이겨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행동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적극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소극적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좋은 생각. 그래서 좋은 생각이 뭐냐면 참된 것을 생각을 하라고 하고 뭐 옳은 것을 생각을 하라고 뭐 경건한 것 생각하라고 하고 뭐 칭찬을 받을 만한 것 생각하라고 하고 뭐 사랑받을 만한 것 사랑하라고 뭐 덕과 기름이 있는 것 생각하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8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초점 맞췄어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하라. 그리고 9장에서는 뭐예요? 그 생각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촉구하라. 올바른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의 8장 9절이 사실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었었어요. 뭐냐면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사모하는 형제야 나의 기쁘며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옮기기 전에 뭐라고요? 좋은 생각을 먼저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같은 생각을 하라. 같은 마음을 갖고 정말 기쁨으로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일들을 맡기고 그런 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끝으로라는 건 뭐예요? 뭐 마무리 단계이죠. 마무리로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라. 그래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사람들도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족한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보다 보니 그들이 선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이 빌립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시대와 크게 별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 21세기의 기독교를 세계 신학자들이 진단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독교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선포를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자꾸 교회에서도 운영하는 방식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선포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운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독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비전들이 계속되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우상이 숭배가 되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적이지는 않았어요. 비기독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자꾸 정말 이 교회까지도 너무 세속화될 정도로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뭐예요?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주 안에서라는 명령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징들 혹시 읽어보셨나요? 8절 9절을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딱 보니까 9절마다 뭐라 했냐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 앞에 뭐뭐를 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6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드림이 있지 무슨 말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8절은 뭐냐면 좋은 생각들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9절에서는 뭐냐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좋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뭐예요? 행동까지 결과까지 이어져야 한다음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을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최고 추구되는 걸 배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고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뭐 최고의 모든 어떤 누릴 수도 있고 뭐 최고의 미술을 그려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또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생각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다 억제하고 막 억눌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뭐 첫 번째로 그 뭐라고 했어요? 참된 진리라고 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것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참된 진리. 이게 좁게 말하면 참된 진리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참된 건 뭐냐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참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꼭 조형문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그게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이고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이 삶을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뭐 세상에서 직장생활 해보시면 전쟁터잖아요. 근데 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전쟁 가운데 이 성도의 갑옷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말로 녹슬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리 되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 생각을 하면 그것을 밀고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왠지 승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 속에 세속되어서 거기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진리의 일부분이라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더 성실하셔야 돼요. 두 번째도 뭐라고 했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또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욕심과 욕망을 벗어나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욕심과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들을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정말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면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비추어다 보니까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분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선함도 분별이 되어지고 어느 것인지를 우리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아까 우리 권생 기도한 대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온다. 그럼 그 경건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건이 내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경건이 아니니까. 모든 건 하나님에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퀴즈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나침판 처음에는 이만큼의 방향 차이지만 그 나침판대로 방향이 갈랐을 때 남과 북으로 완전 갈라지는 그런 방향을 이루는 것처럼 보니까 그래요. 정말 말씀을 하나하나 더 읽어나가면 그만큼 풍성해지고 제 삶을 더 누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그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도 약해지는 건 사실이고 어떤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8분 정도가 지금 퀴즈를 계속 내고 있고 또 다른 분들 뭐 다 잘 읽으시겠죠. 아마 분명히 목사님 저는 다 읽어요. 근데 이거 뭐 꿋꿋이 내야 하나요? 아마 스스로도 싸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제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까?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무엇이든지 뭐라고 했어요? 옳으며. 이 옳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되고 옳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뭐 크리스찬만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고대 이 휘락강가들도 윤리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옳은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옳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삭스를 받았으면 하루치만큼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은 일을 계획할 때마다 신앙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쥐압의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도 귀하고 천한 건 없지만 그 직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다. 그러면은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우리 아까 말대로 하루치 내가 월급을 받았다면 그만큼 뭐예요?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거. 그런 것이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네 번째도 뭐라니까 무엇이든지 뭐라 했어요? 정결하다. 이게 정결하다는 뜻을 찾아보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제사에 쓸 수 있는 어떤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깨끗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 5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운동을 하곤 하지만 몸은 깨끗이 씻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늘 그냥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실들을 이루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거 시험 맡으면서 이번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물론 약간 각오는 하고 갔었는데 제가 시오를 때문에 사실 CT를 12번 올해 13번까지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중간에도 그래서 너 그거 포기 안 해, 너 포기해. 그냥 포기해도 우리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교회로서 또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판 따뜻하게 달고 하고 싶어서 끝까지 갔어요. 장로님과 같이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험하는 게 생각보다 제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야, 너 힘들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시워 이렇게 해가지고 시워 해주는 데 있어. 너 그런데 한번 가서 의뢰를 해봐.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갈 때마다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늘 장로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장로님 많이 지치셨나 봐요. 그랬더니 딱 가는데 10월 대행을 해주는 데 딱 맡겼더니 자기들이 10월을 패스할 때까지 그걸 해주겠대요. 근데 기본이 2,700이 들어가요. 제가 감당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헌금을 해주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돈 앞에 이렇게 무서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진행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도 와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다시 수재고 저는 이제 아마 패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패스 안 되면 돈 지불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항상 좋은 생각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다는 말씀은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자세에게도 항상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원망을 듣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원한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이 앞에도 같이 띄워주셔도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일방적이 아니라 같이 주고받는 건데 어느 남편이 이렇게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오늘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니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이게 밖에서 돈 벌어올 때는 또 자부심 있다. 돈도 못 벌으면 왠지 기죽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내에게 이번 주 주일날 맨날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한번 같이 가주겠다. 뭐 가겠다도 아니고 가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주일날이 딱 돼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정말 함께 가야 할 그 아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이 아내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이제 혼자라도 이게 교회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너무 변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번 주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설교는지 제목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이 축복받으려면 원수라도 사랑하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또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가슴에 닿을 것이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받을 만한 뭐예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어떤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그런 칭찬받을 만한 성도를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로부터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칭찬받을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성경의 근거를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고, 잠언서 12장 8절.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잠언서 39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물론 뭐 이 외에도 성경 구절 근거를 찾아보면 더 많이 나와요. 뭐 칭찬만 치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6가지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라 했냐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 했어요? 생각하라 했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덕스러운 생각을 하래요. 그렇다면 저걸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저 왼수를 어떻게 해볼까, 보복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뭐라 하냐면 항상 덕을 끼칠 생각을 하는데, 이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 봉사 이렇게 정의하면 또 될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7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꼭 기독교인들만이 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지켜져야 할 그런 도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우리가 뭐 그 자녀들에게 가장 뭐 신앙을 유산을 남겨준다고 하는데, 가장 그 교육의 좋은 효과는 뭘까요? 내가 직접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들의 어떤 목자 되시니까 우리들에게 그 본을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는다고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가정을 돌아보면 사실 피곤해가지고 가정은 완전 빵점이에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하고도 이렇게 아들하고도 친해져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어려워해요. 아버지하고도 그런 생활도 못 해봤고 그런 부분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어떤 생각과 모든 것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또 그러는데, 아까 말대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효과는 뭐라고요? 내가 본을 보여. 야, 너 나만큼만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는 말을 못 드리겠지만, 저만큼만 사세요 라고는 강력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달아보면 성실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항상 9시에 출근한다면 저는 9시에 가지는 않아요. 그냥 7시 8시 가거든요. 정말 그래요. 뭐 퇴근 시간 저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일을 마치고 그냥 어떤 뭐 누구의 통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르쳐 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본받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뭐예요? 그것을 생각한 것을 행동의 결과까지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을 하게 된다면, 설교 아무리 이렇게 좋은 설교도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뭐예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려가는 이 순간부터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해야겠구나 결단을 하셔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나타났을 때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아까 말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저희 성향들도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성품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 아들도 때로는 저 못난 놈 그런 생각 들어가면 저의 모습을 알게 모르게 안 알려줬는데 그냥 그 삶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아들하고도 이렇게 밥을 먹는데 눈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이게 쳐다보는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이 약간 째져가지고 저를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야, 너 왜 아빠를 째려보냐? 그랬더니 그게 아빠가 그래, 아빠 눈이 그렇다고 막 그러면서 그 눈까지 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들으셔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내가 하나라도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서 오늘 계단을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경건한 것을 생각하시고, 옳은 것을 생각하시고, 순결한 것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스러운 걸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칭찬받은 것을 간직하고 덕이 될 만한 것을 정말 골똘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늘 마음속에 정말 좋은 생각을 품고 또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늘 좋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이 모든 7가지 덕목들이 좋은 생각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또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